디모데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간디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학교 교수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간디가 교수의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간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간디 씨, 돼지가 새와 함께 먹을 수는 없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간디에게 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돈자루가 있고 지혜 자루가 있으면은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간디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돈자루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께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지혜를 주셔야지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디가 여기에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뭐 각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답니다. 화가 난 교수가 이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점수는 매기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이디엇이라는 단어를 크게 써가지고 답안지를 돌려주었답니다. 간디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상하게 이번 시험지에는 내 점수가 나오지 않고 교수님의 서명만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디가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에서 당당하고 주눅 들지 않았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속사람이, 그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악해도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미혹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혜택과 첨단 과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비뚤어진 자기 주장으로 인하여서 동성애가 너무나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섬김을 받아야 될 과부들이 외면을 당하게 되었고 복음이 헬라 철학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기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역자에게도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오히려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 각자가 그 자아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건강하다 표현을 한다면요, 그 가정을 구성하는 원들, 가족들 하나하나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은요, 건물이 번듯하고 교회가 어떤 건물이 스트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아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내 자아가 어떻게 하면 강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소원한다면 향락을 좋아하는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거, 이거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향락이라는 단어의 원어 스파탈라오라는 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다 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쾌락이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쾌자는 기뻐할 쾌자입니다.
락자는 즐거워할 락자예요.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쁘고 즐겁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이 쾌락의 기쁨과 즐거움이 문제가 된다면요, 내 위주로 그것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쾌락은 나와 이웃과 하나님 모두를 다 기쁘고 즐겁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향락은요, 철저하게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위하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살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까지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가서 3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휴강하는 겁니다. 클래스 휴강한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또 목사가 되어질 학생들도 휴강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학교 수업을 하다가 제가 교회 일이 바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을 갖다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하겠다 그러면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은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익사이트하고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처럼 나 편하고 나 좋은 대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속사람이 내가 강건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어떤 성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고 음주 가물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하는 향락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하는 건 뭐냐면요,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향락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향락을 탐하는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향락을 이길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나를 위하던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아가 건강할 수 있다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과부는 향락을 좋아해서 살아 보이지만 이미 죽어 있다고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두 종류의 과부가 같은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방향성 때문에 그들은 신실함이 있고 또 하나는 넘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내 위주고 나 편한 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럴 때 내 자아가 건강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하여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삶이 어떠했는지 또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회고하고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나를 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면 멈추셔야 되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손해가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정립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자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주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적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자기 위주로 살았을 때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성령을 받고 훗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 위주로 살던 모습이 하나님 위주로 바뀌니까요, 베드로가 더욱더 힘있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아실 거예요. 처음 치세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삶이 하나님 위주에서 이제는 자기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 인생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자기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지켜왔던 국가를 갖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놓는 그 기초를 솔로몬이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언제나 똑같지는 않아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하게 바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향락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했던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손해가 나고 억울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은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주로 삶이 바뀌면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갈등도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방향만 바꾸는 거,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방향만 바꾸고 삶의 모습만 바꾸는 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탁구를 열심히 이제 치러 다니는데 그걸 치면서 제가 얻는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과거에 그릇된 폼을 갖다가 코치가 교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폼이 조금 바뀌면은요, 치다 보면은 좀 더 늘어요. 발전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정말 잘 치기 위해서는요, 잠깐 가르쳐준 대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내 몸에 익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바꿨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고 다가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잠깐 고개는 돌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내 삶은 세속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향락이 신실함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지 마세요. 방향만 바꾸지 마세요. 바꿨다면 이제는 더 가까이 가는 그 헌신과 열정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변증 신학자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위험한 절벽이 아니다. 절벽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밋밋하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니까 그냥 그 길로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들은 밋밋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편한 밋밋한 길이 아니라 위로 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천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자아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어려울 때 있죠. 때로는 그만둘 때도 있어요. 쉴지언정 다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발걸음은요,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셔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성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르막길, 멈추지 않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한 자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상처도 되고 낙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결단으로 천성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한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고, 묵상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조금 오르막길이라도 내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많이 바쁘시죠? 또 복잡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멈추시면 안 됩니다. 현대를 얘기를 하면서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절대로 속성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속성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바뀐 방향이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볼 것이고, 많은 것들을 들을 것이고,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나 중심적인 향락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강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을 줄 수 있고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가족 중에서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맡기고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영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참 과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았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들은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많이 들게 되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었고 건강한 자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나가 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역으로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욕만 먹는 일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아프고 내가 곤궁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요, 내 자아가 건강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덕이 되는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건강해야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덕이 되는 삶, 도대체 이 덕을 끼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내가 직접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직접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덕을 끼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장난꾸러기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작은 쪽지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할머니, 지난주 할머니의 생신을 잊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제 생일을 할머니가 잊으셔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마크 올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직접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직접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선물을 못 드렸는데, 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덕이 되려면은요, 내게 주어진 일에 직접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셔야 돼요. 본문 3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요, 디모데가 본인은 전혀 과부들을 존대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덕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직접 헌신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요, 내가 직접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덕이 되는지 몰라서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지 덕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직접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덕을 끼칠 때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바쁘지만 그분들이 직접 손해보면서 직접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아는 내용, 말만 하고 대충 피하고 그렇게 회피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매사에 내게 주신 일 내가 직접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중요한 일이 정작 내 앞에 닥치면 그거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으로 자꾸 미루면은요, 나중에는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습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가 나태해집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비판적이 돼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영적인 내면을 보게 되면 허약 체질이 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말라가고 있고 곤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라는 영혼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충동하여서 정해진 날에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 학살 계획을 수립하지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냥 내가 엎드리고 말지,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미 왕의 명령은 전국을 향해 다 퍼지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황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요, 처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처음부터 오케이 한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 유대인들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명절은 황후 에스더가 유대인의 고난과 핍박에 직접 헌신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시녀들에게 맡기고 내일 아니라고 외면했다면요, 성경에 에스더서는 없었을 겁니다. 불임절이라는 귀한 절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 하나가 직접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족들을 살리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직접 감당하려면요, 시간이 필요하죠. 노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오해와 비판도 있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다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은데 내가 직접 헌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봅니다. 사람들이 다 봐요. 모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수고하는지 사람은 마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진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직접 헌신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직접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덕을 끼치고 많은 모르는 영혼들까지도 살리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한 아이의 고름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신문사 기자가 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인터뷰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에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테레사 수녀님께서 했던 짧은 말이었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직접 헌신하고 감당하느라 다른 것 볼 시간 없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직접 나에게 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접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일주일이 너무 짧고요, 한 달도 너무 짧고요, 또 내 평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어진 일을 갖다가 직접 행하지 않고 또 외면할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만 지적합니다. 문제점만 보여요. 내가 해야 되는 것 제대로 안 하고 문제만 보이고 비판과 말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무엇을 주셨고, 직장에서 무엇을 주셨고, 교회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원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게 해야 될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덕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요, 내가 직접 행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 자꾸 딴 데 한눈 팔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된 그 일, 내가 직접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아가 건강해져서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참 뜨거워지고 찡하고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예외하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영혼 없이 모두가 다 존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특히 내 자아가 건강해야 나에게 주셨던 관계가 건강한 것이고, 내 자아가 건강해야 내게 주신 사역과 삶의 터전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위하여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셔서 향락을 멀리하라 말씀하시고, 주신 일을 직접 감당하여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한결같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